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죠? 벌써 또 이제 주말에 들어가네요. 일주일이 참 잘 지납니다. 요새 그쪽 동네는 어떻게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LA 특히 K타운 쪽은 아주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이쪽에 롱비치랑 우리가 좀 더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주의 은혜의 그늘에서 살기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살 것이고, 그런 또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활짝 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럴수록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더 예수님에게 집중돼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은 빛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은 이런 때 참 대목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 주시고 필요한 은혜, 깨달음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1절, 23절에서 31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동료들에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저들은 가서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도라고 해도 좋고 믿음의 고백이고 어떤 선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좀 의외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2편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인용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권세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당한 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특히 시편에 예언하신 말씀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참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아니 왜 우리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다 작정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구약의 시편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벌써부터 예언되었던 말씀들이다. 그 예언한 대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열방들이 분노하고 관리들이 군왕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 이게 다 우연히 혹은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적어도 사도들이 이 말을 하기 한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1000년 후에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예언의 성취에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열방들이 관리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도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좀 요즘 같은 때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은 재수가 없어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살다 보니까 만나는 일도 물론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떤 핍박을 당하는데 모르고 계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미처 우리 주님께서 알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악에서 사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에 아무 상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르는 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죄 없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곤욕을 치르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어찌 그것이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계획된 것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재수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내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시면은 실수나 실패나 재수나 우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영생과 구원을 의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제한된 지혜나 연약함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친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쳐졌습니다.
겨우 살아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또 팔려가요. 재수로 말하면 세상에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좀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 일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건 이건 볼 것도 없이 그냥 뭐 당장 처형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재수로 따지면 이렇게 재수가 없고 팔자로 따지면 이렇게 싸나운 팔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재수나 운이 없는 겁니까? 물론 아니죠.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삶의 과정들, 이런 고난의 과정들, 정말 겉으로는 재수도 참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도 없고 팔자 싸나게 보이는 이런 고난의 과정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성큼성큼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뭔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그 계획을 향해서 내 인생은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고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전적으로 다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의탁, total trust, 전적인 의탁입니다. 일부분만 의탁한다든지 믿을 만한 것만 의지할 만한 것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까지, 목숨까지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total trust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쳐져서 살아날 방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저 죽든지 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일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처형이죠. 요셉이 뾰족한 방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이 total trust예요. 전적인 의탁.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해몽대로 나가더니 깜깜무소식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왜 나를 잊어버렸냐고 소리를 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탁할 뿐입니다. 이것을 total trust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뿐이에요. 우리의 앞날에 모든 되어지는 일, 우리들의 남은 삶, 남은 평생,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린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하라고 주신 메시지로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온 사도들이
왜 갑자기 다윗이 고백한,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까? 그렇게 오래전에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을 1000년 후에 사도들이 갑자기 왜 인용을 한단 말입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핍박들은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주어진 현실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팔자 타령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29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죠? 주여 주여. 우리는 지금 성경책으로 보니까 주여가 그래서 얼마나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인지 우리는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이 주여는 그냥 단순히 글자로 써 있는 주여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여로 시작되는 이 기도문, 주여는 있는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첫 마디였습니다. 주여. 제가 보기에는 살려달라는 의미보다는 감사와 믿음으로 부르짖는 첫 마디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결코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절대로 믿음에 약해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2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 혹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사도들의 이 성숙한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이 요란한 세상을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는 이 미지의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기도로 멋지게 통과하고 전적인 트러스트로, 이 토럴 트러스트로 주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남은 평생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 우리 354장 아닌가? 384장인가? 오케이. 예,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384장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고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사도들의 그 성숙한 믿음, 그리고 사도들의 그 성숙한 기도를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역경 핍박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 앞에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자포자기하거나 믿음에 연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사도들의 믿음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도 다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전적으로 다 의탁하는 이 토럴 트러스트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자만이 누리는 만사형통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저희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복된 하루. 그러나 또 조심하실 건 좀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또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